오늘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다. 그거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을 믿긴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는 무관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제 불만을 말씀하신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워주시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나라도 강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왕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늘 하던 대로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얘기해 줍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전쟁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대승을 거둘 테는데 하나님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전쟁의 수많은 노획물 중에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전쟁 나갑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기뻐 갖고 돌아옵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 승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진중에 나가보니까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왜 진중에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사울왕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요. 여기 살찐 소와 양, 노획물 중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죽이긴 아깝고 이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아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이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왕을 버려서 왕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왕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요.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사울왕도 죽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뭐 완전히 버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방법을 집어넣어서 말씀 순종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하나님 말씀에 간섭받아야 되고 우리 행동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 약속을 믿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가나의 이적,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잔치 흥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래나?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물을 갖다가 채우기 시작하면, 왜? 물을 채우는 일은 본래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와서 물을 채웁니다. 다 채웠습니다. 떠서 갖다 줘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한번 그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가지고요. 우리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항아리까지 채워라. 아니, 물 왜 채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와서 거의 내 생각에 지금 물 채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웬 물 채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물을 채웠습니다. 종들이.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아니, 저들은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 채우면은 무언수가 생긴다고 갖다 줍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야. 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거의 들어갑니다.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허황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뭔 방식이든지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요. 그리고 물을 채워라. 아, 이거 물로 포도주 만드실려나 봐, 우리 주님이. 그러면 물 채울 때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발걸음이 다르지요. 와서 물을 채웠습니다. 아, 다 채웠습니다. 그래,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줄 때, 야, 이제 주님이 드디어 바꾸실 거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신나지요. 쉽지요. 즐겁지요. 아, 갖고 왔습니다. 그 연회장에 있다가 뭘 갖고 왔냐고 해서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가 있어서, 아니, 여지껏 다른 데 내가 많이 잔치를 가서 봐도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거 냈는데 나중에 더 좋은 걸 가지고 오니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만약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종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니까 그대로 하는데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어지는 종은 물 떠다 채울 때도 신나는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어찌하든 하실 거야. 떠서 갖다 주라. 아,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시려나 보지. 저쪽은 포도주를 달래고 주님 물을 갖다 주라니까. 발걸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연회장이 있다가 아, 이런 집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 아,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라는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무언가 이루실 거가 믿어지면,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때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긴 하는데 뭐 2주 동안 해도 별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1주 더 채울까 말까, 아이고 뭐 그냥 채워볼까, 이런 사람은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도 발걸음이 어때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오는 거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생각, 그게 있어가지고 한다고 되겠냐고 나오는 거하고는 같이 나와도 다르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믿고요, 그 말씀에 기대를 하고 그 말씀에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우리가 그것을 새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요, 이제 승천하신 걸 아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겠죠. 승천하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베드로가 감격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너무 놀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느냐, 왜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방언을 말하고 막 기도하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서 말씀하셨던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고, 그 성령 임하시는 사건의 그 현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 베드로 설교가 바로 오늘 같이 읽은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에 영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의미가 있는 거야, 육신이. 그렇지요? 제가 얘기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남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 몸에 뭐가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이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약속하시니까 이게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내 육체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들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2장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오늘 새벽까지 읽은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을 흔히 성경은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뭘로 비유한다고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그 말이죠. 우리 육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질그릇이라는 말은 깨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얼마 있으면 버려질 거라는 말입니다. 와서. 그래서 70년, 80년 뭐 조금 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은 버려질 거예요. 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현재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그 질그릇 영혼이 담겨 있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와서.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이 베드로 설교고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걸 베드로는 감격으로 받은 거고요. 감동으로 받은 거고, 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요, 영혼이 몸의 질그릇 같은 이 몸의 육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밤이라도 영혼을 하나님 찾아가시면 우리 육신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린 다 압니다. 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하셨던 말씀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더 붙이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혼만 담겨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담겨 있어서 내 영혼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육체가 존귀하고요, 귀중하고요, 또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내 육체에 영혼만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담겨져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이번 기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엄청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모인 성도들은 권능 있는 영적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권능 있는 영적 생활하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요즘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요, 부흥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계산 따져보면 그 말 맞아요. 세상 계산 맞춰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보화를 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 나 같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감격스러워갖고 몸이 귀중한 거지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 내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귀중히 여기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내 이 질그릇 같은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 귀중히 여기고요, 그 말씀을 쏟지 않도록 해야 돼. 이 그릇에 담긴 거는 쏟으면 쏟아져 안 쏟아져요? 엎으면 쏟아지잖아요. 와서 우리는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는 신앙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서 권능 있는 영적 생활하고 우리가 늘 말씀에 믿어져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설레임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담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와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라. 떠내지 마라. 말씀을 잘 품고요. 이번 기도회 내 육신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 또한 초대교회처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와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 왕성해지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푸르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늘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저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고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입주하는 한 가정 한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설레임 가운데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